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과 8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간과한 진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통치 이후에 영적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발흥하고 있었고, 그 남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것은 정치사회적인 조건을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는 일이겠죠. 또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에 발생했던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런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들 인생이 그런 곤궁함과 어려움으로 빠졌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관해서 우선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멸망의 이유예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어요. 그들은 본래 애굽 땅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훨씬 더 그 이전에는 유목민이었어요. 땅도 없고 거주할 땅 한 평 없었던 유목민이에요. 떠돌이 유목민, 나라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은 바로 왕에 의해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민족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인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피루라고 해서 떠돌이, 방랑자, 이런 말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본래 떠돌이요, 방랑자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가 본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늘에 이르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이신지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요,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요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망각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있던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죠. 하나님을 적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들의 멸망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즉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요청하세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이죠. 이 모든 것은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가 권력자로, 최고 권력자로 서기 위한 욕망의 한 방편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만든 것이 그들의 세 번째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이미 터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율례와 종교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주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많은 소출과 관련돼서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을 함께 겸하여 섬기면서 그저 단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채우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왕이 스스로 만든 계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왕의 권력과 야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율례입니다. 이건 진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온 생명의 진정한 풍요를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왕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통치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즉 권력과 야욕과만 관련되어 있는 법이죠. 일종의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이제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져요. 불의, 윤리적 타락. 즉 백성들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표현이 더 중요한데, 이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근데 이 산당을 곳곳이 세웠다는 건 뭘 뜻하냐면 종교를, 이방신의 이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종교를 이데올로기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앞에 순복하며 그의 나라에 복종하기를 우리에게 명했는데, 이렇게 산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짜 신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섬기게 하면서 그 가짜 신이 정하여 준, 즉 아들로 황제로 삼았던 나를 더 온전히 신처럼 떠받들게 하려고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했던 수단이 바로 산당이다. 이 산당이 남쪽 유다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이요, 이제 크게는 개혁적인 왕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숭배를 노골적으로 했던
왕들도 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정쩡한 왕들이 있어요. 이제 겉으로는 이방신을 배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산당이었어요.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저주저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당이 곧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종교를 이데올로기화해서 통치 수단에 하기 위해서 삼았던 주요한 방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또 보시면 11절과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즉 이렇게 산당을 세워서 가짜 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종용했던 행태를 여호와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자,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타락의 길을 걷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셨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듣지 않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또 주요한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죄악 중에 죄악이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교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내가 스스로 이룩한 이 문명과 이 힘과 이 권력으로 이 부로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교만한 태도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향방,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멸망의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도 분명해요. 이걸 뒤집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흥망도, 즉 우리 인생이 흥하고 풍요해지고 온전해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때로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배반도 당하고 지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모든 악의 세력과 원수같이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궁극적 비결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착취하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뒤집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남쪽 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데, 남쪽 유다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뭐 크게 다른 길을 걸었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다윗 왕의 후손과 계보를 이어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과 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알고 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과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다만 그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두신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걷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걸어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때로 명확하고 자명하고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이 생명의 길을 두고서 엉뚱한 것을 탐하고 마음에 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 감사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선거일인데요, 좋은 지도자들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붙잡아 메어주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